자, 평생 한번 읽기도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룻기 1장 우리 16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읍시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이 단어 사용이 참 멋지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며 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한 주간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은 계속 바뀌어요. 상황 논리에 따라 바뀌어요. 이럴 땐 또 힘들리고 이럴 땐 너무 좋아서 또 하늘로 올라가고 교만을 막 또 치우고 또 너무 힘들이 있으면 저 밑바닥 나락으로 가서 완전 무너지고 그런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덜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 땅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생명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삶, 후대 살리는 이 삶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늘 물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인생, 물이 빈 그물 인생.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란 말은 지은이는 알 수 없으나 룻에 대한 얘기예요. 룻. 이름이 룻이에요. 룻. 우리 니아 성도님, 니아, 룻기가 니아기. 네. 즉 사람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이에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 이름이 2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남자인데 룻기와 에스더서 여기 2 여자예요. 당연히 믿음의 책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면은 지난 강단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사사시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가는 길 속에 또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정복하고 또 분배하며 이 땅 살아가는 그 속에 어떤 일,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다. 기준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 세상 기준, 쾌락, 당연히 죄가 있는 거예요. 완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 재판장인, 기준자인, 인도자인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또 좋은 거예요. 하하, 사서가 또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12명의 사사가 올 정도로 몇 년이 7년 있다가 또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입니다.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참 안정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내 후대와 모든 부분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통치하는 그 나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오늘 룻이란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꽃입니다. 룻은 오늘 룻기 1장 16절에 17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구절로 유명한 것이 오늘 룻기 1장 16, 17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 17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남은 것 같으니라. 16, 17절 이렇게 됐는데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인데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료한 때에 일어났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과 그 아내 이름 나오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요. 당연히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이란 말은 모압이라는 이 장소예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그때 이 결혼하니까 아이가 생기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이 결혼하니까 두 아들이 있고 당연히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 이름이 룻이에요. 며느리 이름이. 그러니까 이방 속에서 결혼한 여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관없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대적자. 모압이란 나라는 가나안 입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장소예요. 큰 의미로 말하면 지옥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그 속에 우리가 살았던 나 룻.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룻, 엘리멜렉과 나오미, 1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놀랍게도 뭐예요?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만 남은 거예요. 이때 나오미란 시어머니는 룻에게 며느리니까 야야야 너 그냥 제가 하고 살아. 편하게 살아 제가 하고.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를 따르고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 가나안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66권이 있는데 사사기와 이제 왕의 시대가 나와요. 사무엘 왕 사이에 룻기란 이 말씀의 권은 되게 작아요. 4장으로 이루어졌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좀 생뚱맞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성경 66권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속에 이 66권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생명 중심, 임마누엘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룻기 속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지만 세상에 있는 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 일에 주역이 되는 사람이 룻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내가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속에 있는 자로, 이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참 예배,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 승리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또 밑에 있다가 주여 내가 옵니다.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다가 마음껏 주일날 찬송, 기도, 내가 나를 드리는 헌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 지펴갖고, 옛날에는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의 피를 대신 자기 아들을 바쳤다니까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순위, 그렇구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다구나라는 걸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우리처럼 항상 부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내 상태,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라는, 즉 오늘 말씀에 세 인물이 나오는데, 룻, 그 중간에 나오미 시어머니,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인 보아스,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보아스,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족보에 너무나 중요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룻의 나오미와 그 후에 이제 이새와 다윗까지 나오고 예수님까지 나오는 족보 속에 어떻게 여인의 이름이 딱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다 남자 이름인데 룻과 결혼한 나오미, 룻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인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 게 남편이 보아스가 아니네요. 근데 보아스가 될 수 있죠. 일단 룻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표현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표인 이 보아스, 남성, 예수님의 할아버지, 교회의 대표인 룻과 결혼한 이런 사실적인 얘기가 룻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뭘 그렇게 땅에 가고 곡식 또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끝인데,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참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룻은 과부로서 시련과 고독과 고난뿐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며 복음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참 안식을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직 남편과 집에서만 존경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존경과 보호와 안식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딱 있어야 돼요. 네. 성경 읽어봐도 이거 뭐 이스라엘 얘기고 이름도 힘들고 생소하고 한데, 여러분,
66권 속에 계속 뭘 잡으라고요?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때부터 오직의 믿음으로 답과 결론이 내리면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유일성이라는 거는 막 빌 게이츠처럼 내가 1등이 돼서 돈을 대박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만해 주신 것을 가지는 놀라운 내 안에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그것을 찾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는 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후대 때문에 다민족 237 제자 세우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작품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복음이 나의 믿음으로, 주인으로 합하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10명의 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명의 이 처녀는 졸고 나태하고 그런데 5명의 이 처녀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올 줄 보니까 이 등불에 기름을 딱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5 처녀는 부랴부랴 막 어두우니까 막 헤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또 등불을 준비한 여인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과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입만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이 처녀처럼 이를 갈며 울며 그래서 그 등불을 빌려달라 하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빌려주면 안 되죠. 이제 천국 가는데 믿음을 빌려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 때는 그냥 끝입니다. 그때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로또 박권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기독교 이야 참 내가 목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멋진 부분이 있구나.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있다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이 자꾸 문제도 없고 육신적인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건 세상의 복입니다. 썩어져 없을 겁니다. 진짜 복은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에요. 절대적 자존감인 이 천국이 내 안에 평안과 자유와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며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등을 준비한 이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데 바로 그 남편이 죽고 두 자녀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온다는 거는 문제가 왔을 때 사사기에 세상을 치리하는 흉년,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의 반복 속에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있는 나. 이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 시대에도 있었고 룻기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소견,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니 자기 소견대로 간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사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저주 재앙이 그대로 창세 때부터 아담 하와가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흉년. 불신앙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똑같이 가나안 향을 가다가 흉년이 되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배가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죠. 배가 고프면 내 일을 해야죠. 영적 의미라니까요. 영적인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힘을 얻어 근본적인 이 문제 속에 근본적인 해답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새로운 지식을 알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진 이 비밀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살아갈 이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빈구물 인생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으로 갈 때 어마어마한 공의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삶의 지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 학업과 공부할 때도 여러분 힘으로 한다라는 힘으로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표와 영광과 이걸로 해서 한번 직장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 한번 가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 분명한 우리 안에 상태의 답과 결론을 얻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밤 새도록 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집중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집중 안 되면 100시간을 해도 헛방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다녀도 사업을 해도 뭘 하더라도 내가 늘 힘들고 마이너스 쓰고 100년이 가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으로도요 집중과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성공하고 되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줍니까? 그 기도 자체가 틀렸는데, 영적 상태가 육적인 것 바라보고 맨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과연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모세의 오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만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절대 안 줍니다. 주긴 주겠죠. 누가 줘요? 마귀가 주겠죠. 마귀가. 그렇죠.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사는 그 삶은 가장 멋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모압으로 가자마자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이 피폐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 속에 나오미도 또 뭡니까? 롯에게 제가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하라고. 룻은 참 어마어마하죠.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세상에 가면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한 마음과 세상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알겠죠?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믿음을 갖고 결단하며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로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그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 믿음과 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신앙인의 자산은 항상 영적 서밋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현실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부분이에요. 잘 봐야 돼요. 신자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축복 주고 잘 되고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더 잘합니다. 우리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삶, 우리 안에 있는 현재의 삶,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주 어린아이, 아기가 같은 신앙. 그 아기에게 뭘 합니까? 젖을 먹여야죠. 젖을 먹이는데 얘가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됐는데 젖 줘요. 젖 떼야 되는데 엄마가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 큰 성인 20살 30살 있는데 엄마 나 젖 줘 하면서 막 다가와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큰일 날 애예요. 얘는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싸워야 되고, 군인처럼 전쟁 오면 후대도 키워야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젖 주세요 달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오직을 향해 가는 이 믿음, 성숙한 신앙.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하여 도전, 집중, 반복. 근데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올바른 이유와 목표가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작심삼일 알죠? 저도 예전에 공부해 보니까 안 돼요. 방학 때 생활 짜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아주 이쁘게 색깔까지 다 해갖고 잠, 공부, 휴식, 밥 실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근데 의지가 약한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애들이 1등이에요. 나는 아무리 계획을 짜도 뭐 10분의 1만 해도 실천해도 내 삶이 풍성할 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약한 거예요. 내 삶 자체, DNA 자체가 안 되는 체질이에요. 이게 혼란과 100시간 공부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답을 못 쓰는 거예요. 100시간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마음이고요. 어떤 경우에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분주할 수밖에 없는 내 주위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맨날 다 눌리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오늘 룻기 읽어보면 4장에 있지만 그 후로 이런 대화와 이런 만남, 그 만남 속에 아까 뭐예요? 보아스와의 만남. 우리는 기독교인,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네.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 만남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 만나고, 편하게 돈 벌 사람 만나고, 성공할 사람 만나고, 착한 사람 만나고, 결혼하더라도 열쇠 4개 가진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만남이 다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아스의 만남은 바로 믿음의 만남, 오직의 만남.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을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과 언약 선택을 통한 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 예전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통하여 떠나갔지만 깨달음, 아,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 떠났는데 순간순간 육적인 거 올 때마다 체질이 안 되니까 불신앙의 아들, 불신앙의 장소,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때, 복음의 언약을 선택할 때, 모세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애가 없어요? 딴 세는 저 여종은 다 애가 있는데 질투시기 할 때 하나님 나 애를 낳게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 하시는데, 아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내 안에 이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축복은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택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이유가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여러분 말씀에 들어보면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인물이 나오는데 룻기 4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무개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거 이름이에요. 아무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찾다, 물르다, 구속하다, 물른단 말이죠. 장기를 뒀다가 내가 허수를 두면 물르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제도죠. 어이구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 가까운 친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하고 영구히 보존하며 대속에 대한 의미, 혈족이 지불을 해서 피값, 죄값, 땅값, 이름값, 이걸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걸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게 바로 이 4장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럼 그 기업 물을 자를 누가 하느냐?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일단은 손해가 가잖아요. 내가 보증을 서야 되니까. 이때 아무개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이을 자인가 보죠.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잔머리를 싹 쓰면서 야, 그러면 아무개, 즉 이 보아스, 나오미와 또 이런 부분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익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하고 아들 낳고 하면은 그게 자기 게 아니라 나오미의 자녀, 룻의 자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될 그 기업 물을 자를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이거는 아무개가 얘기한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하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자기의 잔머리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저거 다 내 게 아니구나. 회복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이익과 내 손해가 있어서 나는 안 하겠다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축복의 대열로, 룻이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 그 후에 내용을 보니 어마어마한 축복. 그 기업을 8절에 보니까 보아스에게 넘겨졌고, 그래서 그 보아스와 함께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보아스는요 룻을 위로하고 순간순간 룻을 배려를 하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바로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즉 하나님은요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며 그 후대가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 깨달음을 통하여 이 복음의 언약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지금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속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선택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 현장 속으로, 모임 속으로, 그 교회 속으로 초대교회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이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이제 시작과 도전과 작품이 되어 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멸망의 운명에서 과거에서 이제 축복의 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롯과 보아스의 만남, 결혼을 통하여 언약의 믿음의 선택과 그 축복 속에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문으로, 이제 언약의 땅 속으로, 언약의 후손 속으로, 다시 베들레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남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적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대와 미래를 통하여, 세계를 통하여 살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 다윗과 이새의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놀라운 일, 이게 이제 룻기의 마지막 이제 사장의 결론하면서 후대의 바톤을 넘기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순간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을 우리는 보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제 미래의 싸움이 육적인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게 다 충만해 있고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니까 지혜를 가지고 힘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과 신앙.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힘을 갖고 가는 것. 이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면은 자유, 평안, 안식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연말만 되면, 새해만 되면 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안식이 없어 그런 겁니다. 생각, 마음의 공황장애, 우울증, 내지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 상태, 오래된 가문으로 못된 저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는 그 운명, 종교로 세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믿음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회복했는데 룻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상태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DNA와 우리의 성격,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과 이유와 목표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유 속에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이제는 절대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그 가는 삶. 이 말은 곧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직장과 업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를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분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 속에 한 주간 한평생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 속에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여인처럼 이 시대에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의 혼란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